할렐루야. 오늘 저는 단단한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하는 자, 혹은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는 별명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 역사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죠. 타락장.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만 자기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유혹할 때 외에 단 한 번도 자기의 본 모습을 인류에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서 좋을 게 없는 거죠. 속이는 자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낸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도 뱀을 통해,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 마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교한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성품을 가진 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하와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 하와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줄을 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고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뱀이 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왜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했을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와와 아담은 에덴에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그루 나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먹지 말라 한 건 아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말합니다. 이리 와서 이 나무를 한번 봐봐라.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이 과일이 너희에게 해로울 것 같니?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에서 열리는 저 탐스러운 과일이 정말 너에게 해로울 것 같아?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아?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보니 정말 저 과실은 유난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저거 먹고 해로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거 먹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거라 그랬는데 죽을 것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뱀이 또 말해요. 저거 먹고 죽을 일은 없지.
하나님이 왜 저거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저거 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두려우셔서 그 먹지 말라 한 거야. 여러분, 사탄은 믿지 않는 죄인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요 그냥 내버려 둬요. 개입 안 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뭐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뭐 잘났든 못났든 뭐 행복하든 불행하든 관심 없어요. 어차피 다 낭떠러지 떨어질 것들이니까. 근데 마귀는 택하신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신실하게 돌보셔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화될 수 없고 그 말씀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로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뭐라 하냐면 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리이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 축복해 주시니까 저 욥이 하나님께 탁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을 다 걷어보시면 그 소유물을 다 치시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욥이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또 와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저의 육체를 치소서. 저의 육체가 병으로 무너지면 그 고통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욥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욥을 시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시험도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예, 심지어 욥이 당한 그런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허락해 보세요. 제가 욥의 몸을 때려볼 테니까 허락해 주시면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래갖고 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요. 막 피가 막 날 정도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무슨 가려움이 그렇게 심한, 그러니까 분명히 잠도 못 잘 거예요. 통증 때문에. 온몸을 두들겨 맞는 통증 때문에. 예, 코로나 양성되면 몸살 오면 그래요. 저도 왔다 갔는데 한 3, 4일은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근데 욥은 더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 마귀가 와서 욥에게 뭐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지경인데 아직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네 자식들 다 죽고 네 재산 다 사라지고 네 몸도 이러고 네 아내도 떠나고 사람들이 다 너를 조롱하는데 넌 지금 파산이야, 파산. 네 인생 파산 났어. 근데 너는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욥에게 묻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맞아,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 힘들 때 불평을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무심코 불평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의심을 하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76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탄식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예. 순간 너무 힘들면 불평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도 그런 거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고 불평이 터져 나와도 해지기 전에 우리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네가 연약함으로 순간 불평도 했지만 네가 해지기 전에 마음을 다시 돌이켜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여기서 그 남은 노여움을 주께서 금하시리다. 그 말은 해지기 전까지 그 노여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불평할 수 있어도 해지기 전에 끝내야 돼요. 그게 계속 다음날 가면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요. 욥에게 찾아온 것처럼, 하와에게 찾아온 것처럼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주야로 찾아다녀요. 그 마귀가 우리야 마음에 이 의심과 불평을 갖고 있는데 며칠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둘 것 같으세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틈타지 않도록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또 내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힘들수록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 너 컨디션 안 좋으니까 오늘 하루는 집에서 예배 드려. 뭐 예배 어디서 드리든 상관없잖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 맞아, 이렇게 힘든데 오늘만, 이번 주만 집에서 드리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괜찮을 것 같죠. 다음 주 되면 또 안 좋아져요. 그러면 아유, 또 쉬고 또 쉬고
그렇게 3번, 4번 쉬면 이제 그 다음엔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집에서 드리다 보면 이제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문자 오면 문자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그리고 뭐 언제 시작해도 언제 끝났는지도 잘 몰라. 그냥 텔레비만 켜놓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텔레비전도 안 켜요. 컴퓨터도 안 켜요.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귀 나이가 6,000살이 넘어요. 우리보다 IQ가 10배 이상 좋아요. 마귀는 에덴에서부터 이겨먹었어요. 딱 한 번 예수님만 못 이겼지 다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냐고요. 힘들다고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지고 아프다고 빠져요. 오늘 이번 주는 다리 아파서 못 오고 그 다음엔 머리 아파서 못 오고 그 다음 되니까 또 허리가 아프네. 또 그 다음 주는 옆구리가 아프고 그 다음 주는 또 어깨가 아파요.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픈데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차라리 주님께 갈게요. 이러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진하게 감동 먹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감동시키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키는데 돈도 필요 없어요. 백도 필요 없어요. 가방끈 길지 않아도 되고 잘나지 않아도 되고 건강 없어도 돼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그냥 주님께 가고 싶어요. 이러고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그렇게 쉬운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예배를 빠지면 계속 아픈 일이 생길 거예요. 피곤하다고 예배 안 가면 계속 피곤해질 거예요. 바빠서 이번 주 빠지자 그러면 다음 주도 바빠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리라. 나가서 주님 앞에서 내가 까무러치더라도 나아가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거두시고 점점 안 아프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계속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주는 거지 그 고통당하는 게 즐거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계속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피곤했던 사람도 안 피곤해지고 아팠던 사람도 안 아파지고 사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었는데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는데 점점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승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겁도 없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아주 마귀가 당돌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러 와서 말씀으로 들이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록된 것처럼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말이 되니?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기록된 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시험 당하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아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을 알았으면 그렇게 말씀을 안 읽고 살 수가 없죠. 모르니까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인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이 교과서, 텍스트에 담아주신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이런 건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선생님, 이번 시험 어디서 나와요? 교과서에서 나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시험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교과서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달달달달 외우면 100점 맞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딱 붙잡고 살면 그 시험을 다 이겨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머무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결정,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다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요? 말씀을 기록하신 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저자에게 물어봐야 정확한 답을 받죠.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읽다가 모르면 성령께 물어요.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그게 잘 안 되니까 저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옆에서 서브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를 다 이해하고, 그래서 말씀을 오랜 시간 우리가 사모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작동을 해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는 예배고 일상생활에서 생각은 완전히 육적이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도 이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생각 자체가 말씀으로 작동을 해요. 우리의 언어도 말씀으로 작동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말씀 안에서 작동하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어느 교회를 내가 집사로 권사로 몇 년 다녔고 성가대 몇 년 했고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오고 이게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머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작동시키는 삶을 사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어요. 깊은 곳으로 가라. 갔더니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여, 제가 간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물을 내리나이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직업 어부예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목수 일을 하던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님 말씀을 제가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또 듣고, 그죠?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또 더 부지런하면 오후에도 그렇게 우리가 매일 살아보면 한 2달만 그렇게 살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집사들은,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빼먹어도 가요 무대는 절대 안 빼먹어요. 가요 무대는 꼭 챙겨봐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가요 무대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잘 봐요. 볼 수 있어요, 사람인데. 맨날 어떻게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기도만 할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유행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더 우선인가는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배 빼먹는 건 쉬운데 그런 거는 못 빼먹는다.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예전에는 난 돈 없이 못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난 돈 없으면 못 살아. 한 달에 500 이상 못 벌면 난 못 살아. 나는 빵 없이 못 살아. 난 친구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없다면 나 아직 부족한 거예요.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근데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고 싶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정말 진리를 말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형편인데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므로 지금도 갓난 아기처럼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기들이 젖 먹는 건 당연해요. 젖부터 먹어야 돼요. 그러나 중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젖병을 물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젖병을 찾고 이러면 문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단한 음식들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체력을 갖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수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훨씬 지났음에도 젖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젖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아기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아기들이 먹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젖 먹는 아기들이 먹는 은혜의 말씀이 있고,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 그걸 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먹는 젖과 같은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장성한 성도들이 먹는 단단한 말씀은 이제 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건강하게 되고 또 부유하게 되고 또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은혜들, 이런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말씀을 먹고 크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고, 이런 말씀을 먹다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은혜의 말씀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베이스로 딱 붙잡고 살되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먹을 단단한 음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라, 그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딱 현관문 들어와서 그 현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들어와, 신발 벗고 들어와 하는데 안 들어오고 계속 서 있어. 10년 동안. 왜 안 들어오는데? 그때 아이, 신발 벗고 들어가면 청소시키고 설거지 시킬까 봐. 빨래 시킬까 봐. 아, 그냥 여기 서 있을게. 그런 사람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한 발짝 더 내디디면 하나님이 빨래 시킬까 봐, 청소시킬까 봐, 집 관리비 내랄까 봐 못 들어와요. 현관에만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내 예수님 믿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됐지. 내가 지금 먹고 살 걱정도 없는데 뭐 굳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전 여기서 만족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제가 지금처럼 넉넉히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전 더 이상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마치 양파와 같아요. 양파는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 벗기면 알맹이가 있을 줄 알죠. 근데 껍질이 벗겨요. 직분이라는 껍질을 탁 벗겼는데 그 안에 또 다른 껍질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봉사의 껍질이에요. 봉사의 껍질도 탁 벗겼는데 그 안에 또 인간관계의 껍질이 있어요. 그 껍질 다 벗기면 그 안에 믿음의 알맹이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껍질만 벗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네요. 그러니까 껍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의 껍질을 탁 둘러싸고 있는데 그 껍질 속에 알맹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집사의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속에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영광이 숨어 있다. 그거를 깨닫는 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런 비밀이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어요. 바빠서 못 읽고 아파서 못 읽고 힘들어서 못 읽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도 교회 3년만 다니면 집사가 되고 5년 7년 다니면 권사도 가능해요. 몇 년 다니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못 이깁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사는 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의 시험이 오거나 뭐 건강의 시험이 오거나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자녀들에게 재난이 임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그냥 패닉에 빠져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탁 들어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한 시험이 오면 우리는 무너져요. 자,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항상 은혜의 말씀만 원하지 의의 말씀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늘 젖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말씀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 우리도 분노하고 예수님 기뻐하실 때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근데 받는 건 그렇게 좋아하면서 따라가려고는 안 해요. 혼자 가세요. 푸른 초장에 가실 거예요? 그럼 같이 가요. 사망의 골짜기 가신다고요? 허리가 아프네요. 허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주님. 여러분, 그 우리 본문에 아까 5장 8절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이 해답이 앞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했지만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이랬을 때 사람들이 뚜껑 열리고 신성모독이다 말할 만해요.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저 미친놈 아니냐. 영원 전부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뭘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고자. 원래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중보하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표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속하는 사람. 이게 차원이 다른데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에 쌓인. 근데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 얘기예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밟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고 또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됐다, 그 말은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리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느끼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았지만 그 말씀에 만족하지 말고 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안전하게 도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의의 말씀을 싫어라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우유만 먹을 거예요? 고기도 먹어야죠.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 아래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가 이제 내 아들 말씀 하나님 예수는 내가 인정하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라. 온 인류의 죄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되었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에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어서 선악을 알아서는 안 된다. 선악을 분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걸 금하셨을까요? 희한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장성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리라 했는데,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분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앙의 과실을 금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과실을 탐했어요. 그걸 따먹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실족했어요. 그들은 그 과실을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자기의 악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은 성도는 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 이거잖아요. 순종하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배우면 그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을 배우고 연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그 얘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순종을 배운 성도는 아담과 하와에게 금해졌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허락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보증해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예.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순종을 배운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자리가 여기까지예요. 아,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우리는 끝낼게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신 거기까지 가게 하소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까지 나도 가게 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자리까지 나도 가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신령한 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음식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가진 돈보다 중요해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막 흘러 들어오고 막 아주 그냥 막 스며들어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 다 작동이 되고, 예, 내가 무슨 결정을, 어떤 상황을 만나고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반대쪽으로 가야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딱 순종할 수 있는 그건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